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나의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면 그 인간의 현대인들의 몸이라 하는 것은 자기 몸이죠. 그 자기 몸이니까 그 자기로부터 의미가 모든 것이 모아지는 겁니다. 내 몸이니까. 그러면 내 몸이 있는 이상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같은 것도 자기 몸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화되는 겁니다. 가정이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가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생각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아내라는 말을 누구의 아내라고 한다면 갑자기 무엇을 상실하는 같은 느낌이 드냐 하면은 내 몸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점이 어떤 날아가 버리고 누구의 아내니까 그 남편에 종속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누구에 종속되었다. 내가 그 누구에 종속되었다. 어떤 입장에서 아내라는 그 지위를,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에 종속되었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이 문장의 문제점은 뭐냐면 종속되었다 하고 이 내가가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속되었으면, 진정으로 종속되었으면, 내가라는 말을 구태여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을, 문장을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종속된 나. 이 말은 누구에게 종속된 나, 남편에게 종속된 나라고 했을 때, 남편에게 종속된 나, 여기를 가지고 뭐라 하냐. 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 아내는 뭐가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의 아내라고 말을 하면 곤란하죠. 마치 그 남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현대에 있어서의 내가 누구의 아내라고 했을 때는 내 누구의 아내라고 말하고 싶기는 싫고 내 남편이 누구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남편이 누구다.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종속되었다는 한 수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의식은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용납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생각이 성리적으로 옳은가 그런가는 아예 안 따져보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현대인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 된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아내 된 자들아. 독립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아내 된 자들아. 너희들의 몸이 있더라도 그 몸은 독자적으로 나를 위한 몸은 아니고 가정이라는 조직에 필요한 몸으로 네가 거기에 살고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몸보다도 베드로의 전서에서는 내 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한 몸이 아니고 가족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너희는 의미를 가진다. 그 아내 된 자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베드로전서 3장 보면서도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독자적인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애초부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뒤에 무슨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1절 끝에 보면, 자기 남편의 말로 말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 하미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은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으면 아내 된 자로서의 네가 기분이 참 좋지 아니하냐, 네가 기쁘지 아니하냐 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기분 좋아갖고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당 내만 가면 되지, 뭐, 꼴 보시는 거 같이 가가지고, 여기도 살기 싫은데, 천당 가도 같이 만나야 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남편 구원 받으면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왜 내가 남편까지 구원까지 이게 신경을 써야 되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 남편께 메인 몸이 아니고 종속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고 니는 니다, 이 말이죠.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 아내가 그 몸은 그 독자적인 몸의 의미를 가질 수가 그런 권한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베드로전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현대인들 보기에 상당히 거부한 거예요. 아내 전도도 이와 같이 3장 1절에 자기 남편에게 구상이 뭐 되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 되어 있어요. 여기 요 네글에 보면 이 연료비 있거든, 하나 있거든요. 알아요. 연료비. 횡단보 보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연료비를 왜 쌓아놓겠습니까? 아내는 절대로 독자적으로 튀면 안 된다는 그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태어나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반드시 연료가 네 삶의 그 표준이 돼야 된다. 연료냐를 가지고 여성의 가치를 이렇게 측정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그게 바람직한 사회라고 해가지고 연료를 세운 겁니다. 그 연료 중에서도 이런 연료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 위치를 딱 잡아놓고, 2살 아이하고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 남편이 때릴 때 다 찍히도록 하는 연료. 남편 팔뚝에 무시까지 다 찍혀나오도록 하는 연료. 알겠습니까? 베트남 연료. 연료 났어가지고 베트남 연료. 예. 남편하고 구원시키겠다고 지는 얻어맞는 연료. 남편 구원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카메라 찍고 했겠습니까? 얻어맞았으면 왜 고소 안 하고 왜 신고를 안 했는지, 그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무슨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무슨 어떠한 자기 노력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가 예상될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아내라는 자체를, 아내다운 나가 아니라, 내가 한번 아내 해볼까? 아니면 말고, 아내라는 자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나부터 사랑하고, 나는 여러으로 남 사랑해요. 모든 인간 다 그렇거든요. 지부터 챙겨야지, 지 손해보면서 남 사랑할 거 어딨어요. 구원 받는다. 그러면 일단은 내부터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남는 그 시간이 있으면 남편 구원시켜볼까, 이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어디에 소속되거나, 어느 구조의 일부가 되기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몸은.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아내 된 자라 하는 것은,
이게 뭐 일반적인 인간의 이 몸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듯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게 이해가 되고 무슨 뜻인지 수긍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3장 1절에 보면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데, 이 순복이란 말이 지금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누구 개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촌이야, 뭐, 순복하면 밥이랑 먹고 산다고 해, 이름을 전부 다 순복이라고 지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하게 복종하라고. 지금은 아내가 남편을 순복해가지고, 집안꼴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기고만장하게 설치해가지고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내가 단둘이 잘 해줘서 그나마도 자식하고 밥 먹고 살지. 남편 지 혼자 도와다니면 지 만날 낚시 논다 성성한다 해가지고 지 돈 벌자고 지 혼자 다 써버리고, 나중에 뭔가 또 실패하면 또 아내한테 기붙어가지고 좀 살리도록 하고 달려오고. 남자나 여자나, 다시 말씀한다면, 일단 자기부터 모든 기력은 내 사랑에 다 몰입시키고, 혹시 좀 남는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남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순복할 때는, 여기서는 그냥 순복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순복할 때도 순복한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내한테 순복할 만한 짓거리를 하게 되면, 네 순복하지 말아도 내가 네한테 재롱 부리고 이뻐 뿌잉뿌잉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용이 돼 있지만, 네 하는 행세하는 그 꼬라지가 영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이는 뿌잉뿌잉고 뭐 재롱이고 뭐 이는 각방 쓴다. 네 끝났어. 네 용서하지 않아. 내가 네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네 인생 조질 이유가 없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되는 조건 하에 내 남편이고,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라설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에서는 순복이라는 것이 이 어디서는 뭐 무슨 이야기죠? 순복이 왜 그게 순복이 왜 튀어나옵니까? 순복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종속될 존재, 이럴 경우에만 순복이란 말이 의미가 있지. 모든 것은 우선 나부터 챙기기. 그런데 무슨 거기에 순복이라는 게, 거기에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뜻이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이 순복하는 것도요, 같이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아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으면 순복하죠. 현대인들의 그 남편감이 진짜 이상적인 남편감이란 뭐냐 하면, 아내 보기에 날마다 새로운 존경할 것이 새로 나오는 사람. 가장 이상적이죠. 존경스러운 게 나온다는 말은, 나는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거거든요. 내가 못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형광등도 어디 고장났나? 맥가이버, 그런 맥가이버. 뭐 다 원차. 못한 게 없어요. 개똥 다 하려주고. 그러니까, 현대 여자에게 가장 좋은 남자나 하는 것은, 말하기 전에 아내가 뭘 원하는 것을 미리 캐치해가지고, 두 말 안 뛰더라도 착착착착, 내 속을 환하게 다 뚫어서 미리 딱 해놓으면, 저녁에 콩나물밥이고 뭐 원하는 걸 다 해줄게. 순복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순복할게. 알아서 할게. 존경스러운데 뭘 못해. 존경스러운데 내 눈치 탁탁 챙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남편 하는 게 눈치가 있나 코치가 있나 대화가 되나. 복음 이야기하면 뭐 절 이야기 해버리고 뭐 이게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 보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보면 도를 순종치 않은 한 자로, 이런 혹 도를 순종하지 않은
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말빨 쓴다고 남편이 감동받아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야, 네 행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그런 태도를 아내 쪽에서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도 내 구원도 바쁜데 근데 남편 구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 남편 구원 신경 쓰다가 내 구원 소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내의 특징을 여기 성경에 나온 아내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유. 여유 뭐 같은 말은 심리적인 안정성, 여유와 안정성. 당신이 남편 되는 당신이 내 아내에 대한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당신이 해주겠다는 것은 아직도 이거는 결핍이에요. 미비해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아내도 도리를 다 하겠다. 왜? 나는 이 집안의 구조상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당신한테 아내라는 그 연결망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내 있는 그 포지션, 이 포지션의 역할은 내가 다 해주겠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남자인지 그런 거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뭐냐 하면 안정성 여유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조건 보고 구원했습니까? 똑바로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제시한 것은 딱 한글로 딱 한자예요. 뭐겠어요? 뭐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 또 거룩하게 된다. 씻음 받는다. 뭐였습니까? 딱 한자로. 빨간 건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일정이 나오거든. 베드로전서 1장 나오잖아요. 그의 피로 피뿌림을 가지고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다 했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가지고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게 참 오늘 강의 어렵게 하려면 정말 어렵게 돼요. 어렵게 이렇습니다. 몸으로 표현될 수 있는 복음의 실제성, 이게 몸으로 표현될 수 있는 복음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없어. 손에 안 잡혀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복음을 전하놨다 하면 사람들이 내놔봐 복음 어디 있는데 어디 감춰뒀는데 어느 동굴에 복음 있어 내가 찾아갈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몸에서 흐르는 피, 내가 몸에서 나오는 그 살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허황된 게 아니고 이거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그 사건과 결과들,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복음인 것이 몸이 존재함으로써 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몸 플러스 복음 이걸 구체성, 구체화. 몸에 무엇이 결합된다? 복음이 결합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뭐다? 여유와 안정성이 돼요. 여유와 안정성. 그렇다면 이 여성의 몸이라 하는 것은 내가 지정된 몸이 아니고 어디 가정이라는 곳에 어떤 포지션이 있는 게, 어디 위치가 있는 게, 위치에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것, 구원의 가정이라는 이 포지션을 위해서 여성이 있으면 이거는 남편에게 종속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종속된 거예요? 가정이란 몸으로 표현되어야 될 복음의 실제성에 여성이 종속되는 겁니다. 복음에 종속된다니까. 복음에 남편이 종속되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순복한 게 복음에 순복한 거예요. 복음에 남편 볼 거 뭐 있다고 순복해요.
지는 지 좋다고 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순복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대해서 여기서 그 가정이라는 구조가 하는 특수한 구조에 대해서 성경 한 기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4절요. 7장 24절 찾았으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걸 이끌고 아골골적으로 갔어. 이래 됐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 이거 아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사람 아간이죠. 그러면 아간을 죽을 때 우리는 아간 혼자 잡아다가 죽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고 계속 뽑는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그 유다 지파에서 계속 뽑고 하면 선택하고 또 선택했는데 여기 그 선택이 17째 나오죠. 7장 유다 족속을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일 큰 거 이스라엘 지파죠. 그 중에서 무슨 지파?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다 족속이 뽑혔고, 세다 족상에 간 남자를 나오고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에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고 됐죠. 아간이 뽑혔으니까 아간만 죽이면 된다 이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까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들하고 딸들도 죽죠. 가족이 죽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구원의 최소 단위가 가족 단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라는 거 없고, 그 가정에서, 니는 포지션에서 구원의 포지션을 제대로 수행했는가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의 구원이지 내 구원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위치 구원이라고요. 어떤 인간이든 가족 없이는 태어난 사람이 없죠. 그 교회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너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나 제사신이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격이 하잖아요. 그들도 무슨 중심입니까? 네 아버지 엄마 없으면 네가 없잖아. 그러면 아버지께 효도해야지 이래 된다고. 왜 하나님 섬기느냐? 아버지야 효도 안 하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효도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하고 이게 충돌되는 겁니까? 이게 같은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이 보는 거예요. 문제는 효도가 뭐냐? 효도의 질이 뭐냐? 그게 문제되는 게. 아버지 술 드시는데 술값 드린 게 효도냐? 아버지 보고 지옥 갑니다 이야기하는 게 효도냐? 어느 쪽이 효도겠어요? 아버지 그래 사는 건 개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아버지 한가리 그 여행 보내가지고 한가리 그 물에 빠져 죽게 그게 효도. 어느 쪽이 효도예요? 아버지가 원한 걸 해주는 게 효도입니까? 그거는 효도가 아니고, 근데 아버지 개인적인 욕심을 거기에 한 패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욕심에 대해서 무조건 그게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그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죠. 주 밖에서 섬기는 겁니다. 주 밖에서. 주 밖에 섬기는 거하고 주 안에 섬기는 달라요. 주 밖에 섬기면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주 안에 들으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존재한다고 해서 내 혼자 전당하고 간다. 그걸 노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내가 준 하나님의 위치, 포지션은 뭐냐? 누구의 아들 포지션, 누구의 아내 포지션, 누구의 아나편 포지션이란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위치는 내 하나 절거라가 준 게 아니고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구체화되는 몸을 통해서 이제 이 몸은 복음을 구체화시키는 데 필요한 그러한 사회적 최소 단위에 나를 이렇게 위치시킨 거예요. 그 논산훈련소 마치고 난 뒤에 그 군인들 보고 어디 간다, 훈수를 바치면 제대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요. 그걸 뭐 어디 간다 하면 자대에 간다 하니 자대. 이 군에 안 가던 여자분 잘 모르지만 남자들 알아요. 그 훈련소는 어디가 훈련이고 그 훈련 받은 것도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그걸 부대를 자대라 자기 부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버지가 군대 생활 끝날 내 부대에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무를 하는지 족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그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군에 있다는 말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집으로 온다 함부로 집에 오고 한 점에 외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조직에 매여 살아야 돼요. 힘들지만 부대에 전부 다 끌려가는데 부대에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힘들지만 다 군대에 가는 겁니다. 유승주의 빼놓고. 유성주의 가서 그거는 내가 미국 가서 내가 군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오겠습니다. 서야서 서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안 오면 나 개미다 할 정도로 가면 옵니다 해놓고 가서 나오자. 내가 비겁하게 군대에 빠질 그는 남자 아닙니다 해놓고 이제 빠질 남자예요. 이제 군에 가고 싶은데 30살 넘어가지고 군에 못 가게 돼서 얼마나 군에 가고 싶겠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한국이 주는 포지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위치가 없어요. 자기 몸은 있어요. 몸은 있는데 포지션 없으면 그거는 구원의 구조에 의하면 마찬가지예요. 뭔가 몸은 있는데 구원이 위정한 구원을 보여주라고 한 장소가 없어버리면 그거는 뭐 군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천당하면 되지. 이런 식이래요.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얽히고 설킨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리 뭐 산속에 저리 기도내가 혼자 도 닦는다고 천당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얽히고 설킨 이 가족이 내가 한 직장 같으면 내가 원하면 갈 수 있고 원하든 마는 내가 알아서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가족이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모 없이 못 태어났잖아요. 딱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란 분이 내 눈앞에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만 드라마에 보니까 나중에 낳은 게 아니고 길러줬고 난 엄마는 또 돈 보고 또 늦게 와가지고 니 낳았다 해가지고 네 아프면 생명보험 내 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혼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육이라는 토대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면 바로 육에서의 영이 있죠. 구원이라는 거 육에서 이미 육이 없으면 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이 있고 난 뒤에 영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몸 플러스 알파예요. 왜냐하면 이 몸은 분명히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지만 성령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다음에 여분의 몸을 통해서 천국의 여분의 것이 여기서 방출되고 발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라 하는 것은 뭘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죠. 따라서 성도가 하는 이 몸에서 뭐가 나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거기서 나와야 되죠. 다 필요했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말씀에 관한 어떤 말씀과 엮여졌다는 그러한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아간이 처벌받은 게 아간의 가족이 처벌받죠.
아버지의 잘못으로 그 가족이 다 처벌받잖아요. 이 가족이라 하는 것은 가장한테 종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자, 아간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무더기에 쌓여서 처벌받았죠. 그러면 아간의 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적 요소, 영적 요소가 뭡니까? 처벌받음이죠. 이 처벌받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간은 자기 아버지한테 매인 것이 다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 매인 게 저게 진정한 아간의 위치입니까? 율법 아래 매인 게 위치죠. 아버지 같으면 자기 아들을 그랬다 해도, 내 아들 좀 욕심냈다 그래. 갚아줄게. 자, 왜 또 가져가. 그래. 됐지. 어디지. 난 내 자식, 누가 뭐라도 내 자식 제일 귀하다. 뭐 이래 나오면 할 말 없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나쁜 짓 해서 이웃에게 해악을 끼쳐도, 엄마는 춥답고, 나중에 솜 4봉 사가지고, 유치장에 넣어줄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가, 야, 아들아,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은 귀하다. 이 소미불 듣고, 너 나쁜 짓 많이 해야 또. 물론 나쁜 짓 하라고 든 건 아니지만, 나쁜 짓 하나, 나는 니를 믿는다. 너 뭘 믿는다 말이야, 도대체 뭘. 너 나를 믿는다. 뭘 믿어? 누가 아무리 욕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뭘 믿는데? 그걸 약간 더 길게 이해하면, 네가 언제나 개같은 할 줄 믿는다. 아니, 개같은 사람을 믿으면 그거 아니죠. 개같은 사람 할 필요 없을 정도 너는 천성적으로, 너는 착해. 나는 이걸 믿는데. 그 착한 자식이 그래. 술 먹고 그래. 배 보고 하고, 나쁜 짓 해요, 그래. 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일방적으로 영적 요소를 빼버리고 육적 요소만 했기 때문에 자식이 술을 먹어도 그걸 방치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술 먹어도. 아이고, 내 아들 술 먹나 하기, 그게 자랑스러워 여기요. 왜냐하면, 드디어 남자 됐다, 남자. 남자는 술을 먹어야 큰일을 한다. 큰일 하지. 예? 감시한다, 성폭행한 큰일, 누수 크게 나왔잖아. 큰일 하잖아, 그래서. 모든 게 술 먹고 하는 짓이야, 술 먹고 하는 짓. 여자 패는 것도 술 먹고 하는 짓이잖아요. 부모가 왜 안 말립니까? 자식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이뻐. 왜? 그게 부모의 포지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구원의 요소도 없고, 무슨 요소입니까? 육적인 요소예요. 결국 믿는 사람에게 어떤 구원의 가정의 포지션을 갖다는 것은 결국 영과 육을 싸워라 이 말이에요. 싸울 때 몽둥이로 싸우는 거, 야구병이로 싸우는 게 아니고, 아까 그냥 여유와, 그 다음에 무슨 안정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유와 안정성, 차분함, 호들갑 떨지 않는 거, 아이고 웃잡고 이러지 않는 거, 긴장되지 않는 마음 자세, 흔들림이 없는 거.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런 자신감.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도 믿음이라는 말이 왜곡되어서 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니까 겁이 나. 믿음을 가져야 생각하는 게 또 뭐 이제 지만 저 혼자 선다한다고 설치하는 게 믿음이라고 여기있기 때문에 막 믿음이라는 말을 요새는 그 좋은 말인데도 요새는 쓰기가 뭐 해요. 그 대신 자신과 안정감, 담대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다른 걸 해야 돼요. 요동치 않는 흔들림이 없어. 집에 불났어? 그럼 다 택겠네, 그럼. 이런 거. 예, 세상에 미련과 집착하지 않는 거. 땅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 몸은 하늘나라에,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알아. 그걸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남편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내라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내라는 위치가 제대로 영적으로 아내다운 모습을 그러한 성보험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대비하면서 충분하게 보여줘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 하는 아내 된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베드로전서 이거 3장 강의하면서
흔히 현대 오늘날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언급했지요. 예, 여기 다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한다면, 나는 누구의 아내라는 게 성립 안 된다 했지요. 아니, 나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아내가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종속이라는 것이 의미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누구의 아내라고 이렇게 만약에 내 중심을 세워버리면, 남편이 제대로 남편 값을 할 경우에만 아내 할 용의가 있다, 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포지션, 위치는 누가 정해요? 그럼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하는데 내가 정하고 싶어. 왜?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누구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영혼의 사랑을 준다 해서 누구부터 먼저 챙깁니까? 내부터 먼저 사랑하고 남아도는 사랑 또는 기력 있으면 그에게 남한테 주는 거거든, 인간의 본성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챙기고 남아도는 찌끄러기를 구원하라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친절하게 해주냐 하면은, 컵에다가 포도주를 달아놓고, 이게 너희들 보기에 이게 포도주를 보이냐?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라고, 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내 피다. 너 방금 먹은 게 내 피야. 이 뭔 뜻이겠지? 이건 피 아니지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없이는 영생 없어, 그런 뜻이거든요. 내 없이는. 왜 그런 말씀 하셨냐 하면, 12제자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나부터 챙기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이 세상은 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몸을 줘놓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몸을 줬는데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 귀한 게 없다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귀한 건 없다는 그런 정신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강제로 찢어야 되죠. 찢어서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로 그걸로 이동시키는 그 작업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육이 없으면 영이 없다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육이 있어요. 세상 육입니다. 그냥 살면 그냥 같이 뭐만 하나 똑같이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왜 줬느냐 하면, 말씀 세계가 따로 있어요. 말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게 그냥 못 나오고, 이게 찢어져야 돼, 이게. 여기서 찢어진 타에서, 이 몸은 몸인데 어디에 속한 몸이냐, 이런 말씀의 세계에 속한 몸으로 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는 거기서 주께서 영적인 분이 주신 너의 위치와 그 입장이 거기서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 시장에 가거나 누구 만나다 할 때, 이 길에서 누구 아는 동네 아줌마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 이걸 그대로 정해시켜 보세요. 아이고 뭐 철이네, 엄마 계산하고 막 수다 떨어갖고 내가 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쪽에 그 영적인 사람은 주께서 저 아줌마를 왜 만나겠었지? 주께서 보세요. 생각으로 주께서 왜 뭐냐면 육이 같은 육인데 찢어져가지고 벌써 그걸 탈출했잖아. 탈출한 입장에서 주님의 안목으로 저분을 왜 만나게 하셨지라고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이론상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서는 같이 덕살을 넘고 같이 육이 돼가지고 열불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때리 죽여야 돼. 이러면 뭐 일본 일본 여행도 가지 말고 막 같이 열불 낸다는 말이죠.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면 안 찢어져서 그 육이라 똑같아. 안 통성이 돼버렸어요. 일본 뭐 아주 심각하고 어떻게 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토트넘 함부르크의 팀에 있다가 영국의 토트넘 갔던 우리나라 선수가 있어요. 손씨인데
성민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성민 선수의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0절일까요? 6절일까요?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가 자기가 원하는 토트넘의 축구가 우승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다 쏠려 있겠죠. 하루 일과가.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팀 오늘 이긴다 졌나 그것뿐이죠. 아침에 나오면 축구 공하고 차기 바쁘죠. 아침에 나서 기도하고 이거 성경 보는 거 원하지 않아요. 축구 공하고 나오는 게 축구 공. 예, 그런 사람 많거든요. 아버지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아들은 교회 가라 하면 아이고 뒤다 해놓고 아침에 가보면 딘 게 아니고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육이죠. 여기서 거기서 그게 찢어지지 않고 영의 세계로 모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보험적인 부모의 안목으로서 보면 이게 제 아들과 나는 영원히 결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그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의미는 포지션은 뭐냐는 그 일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가든 지옥 잘 가라. 그게 자식이 교회 안 다녀도 아이고 교회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목사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 안 받는다 하는데 내가 선택하나 하나님 선택하는데 하나님 책임이 내 책임이야 이거거든요. 말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맞는데 감정적으로 뭐냐 하면 지 자식 저주받고 지옥 가게 되면 그래도 잘 갔어 내 말 안 돼 잘 갔어 과연 그 정도로 처형할 수 있겠을 자신이 있어요? 어디 아프면 소리 들으면 막 보약해가지고 어디 아픈데 이게 어디 아픈데 아프면 저주 아닙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징벌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육적인 자식은 저주받고 있으면도 저주받는 이유도 모르고 그 저주가 어디서 날라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 가죠. 아이고 이론상 말은 맞는데 내가 칸다고 됩니까? 이거거든요. 자꾸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본인이 뭐가 되냐면 자꾸 이 구조에 영적 구조에 주인공이라고 얘기했네. 주인공. 자식 구원하는 실적 올리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자기는 위치에서 그 영적인 위치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지. 내가 말한다고 듣습니까? 내가 말하고 들을 것 같으면요. 내가 말해서 자식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자식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성령이 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노릇을 하면 돼요. 부모 노릇을 하면 된다고요. 자기 위치, 주님께 종속된 위치를 감당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감당한다는 것은 실제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살 꼬셨더니만 요번 교회 나왔다. 이제 꼬시는 그게 실직이 아니고, 현재 자식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자식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옥에 떨어지면 넓은 길로 가면 지옥 가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서, 예? 그렇게 술, 담배 하지 마라 하는데 술, 담배 하지. 이 넓은 길로 가면서,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7장이면 넓은 길로 가면, 그게 어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까?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은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죠. 그러면 우리 엄마의 위치는 뭡니까? 마태복음 그 7장에 나온 여기 장착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엄마 요번에 벽제 맞았어요. 엄마 요번에 사업 성공했어. 할 때, 사업 성공하면 뭐 안 오겠노? 멸망할 걸. 그래, 우리 아들 채우다 같이 좋아한다면, 이거는 같은 육적인 거예요. 그래, 주께서, 돈 좀 벌게 해놓은 모양이구나.
그럼 그게 뭐 하겠노 그래. 저 돈 벌어 니는 이제 지옥 가네 그냥 가지 말고 돈 부자 돼서 지옥 가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때 엄마는 왜 내 돈 버는데 안 좋아해? 내가 평소에 네 돈 버는 것을 내가 원했던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까? 네, 물었어. 그런 부모 자식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뭡니까? 내 자식 최고 돼야 되고 돈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하고 자랑거리 돼야 되고 자식 걱정하기는 그냥 지도 자식 못지않게 육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떤 남 피해자랑 관계없고 내 새끼가 또 그 학교에서 너무 폐호하거나 피해 입은 거 신경 없어도 내가 안 맞았으면 내가 때렸으면 잘 때렸다. 자기 자식 사고도 오는 예, 그런 육적인 본성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 된 자에 하는 이 말은요. 이 너희가 준 아내라는 그 포지션 위치는 이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내가 있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구원의 가정 구원이라는 그러한 구원의 최소 단위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패밀리 한 가족이에요. 남이라도 한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부상 떠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돼요. 영혼의 것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의 몸에서 흔한 세상적인 행위가 나와버리면 플러스 알파가 안 나오고 영적 요소가 안 나와버리면 저게 진짜 신자 맞는지 의심해봐야 됩니다. 육이라는 것은 이 육적인 벽이 있으면 거기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기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고 울고불고 난립니다. 근데 육으로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이 함께 있는 사람은 이 벽을 어떻게 됩니까? 이 벽을 뚫고 그 다음 세계의 안목을 가지고 이 벽을 바라보게 되죠. 나에게 벽이 있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점검 차원에서 주신 벽이에요. 충분히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만도 한데 그다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네요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게 자유거든요. 이 벽에 오기 전까지는 뭐 영적 삶이라도 조마조마하죠.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일이 터져버리면 그럼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아? 아이고 이렇게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자살할 것 같아. 더 이상 살 힘이 없는데. 그런데 성령이 함께 했을 때는 네가 육적으로 생각한 것은 나는 못 산다, 자살한다, 난 더는 세상에 하직해야 돼 라고 여겼던 것이 영의 깨달음을 주고 보니까 그것도 뭐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이게 계획이 아주 호들갑을 떨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이라는 것이 주님의 안목에서 볼 때에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3장에 오늘 성경 말씀에 3장에 한번 봅시다.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느니라. 그의 딸이 되었다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함으로써 그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었습니까? 왜 딸이 나와요? 부인 아닌가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인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딸이 되었다. 그것도 순복함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할게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양상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몸의 기능이에요. 그냥 내 몸 하나 천당가락 하는 게 아니고 몸을 통해서 영적인 기능이 발산될 때 이미 그 구원이라는 게 받은 사람 특징인데 그때 그 사람은 내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 구원이라는 그 조직에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한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여한 위치예요. 근데 아내한테는 이렇게 해서 구원의 구조에 기여하는 셈이 되고, 드러나는 셈이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해서 저는 안 돼 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3장 1절부터 여기 7절 말고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7절부터 여기 7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남편 대자 이와 같이 지시를 따라 너희 동거하고 저를 무슨 그릇입니까?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내는 아까 여유와 안정감이죠. 그 여유와 안정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품에 안겨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더 여유로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안에 나는 누구의 아내로서 그 안에 여유로움 속에서 난 그 여유로움을 아내가 누린다면 그걸 누가 제공해야 되는가? 남편 쪽에서 그걸 더 여유로움을 제공해야 된다. 그 관계가 바로 몸으로서 묘사되는 표현할 수 있는 구원의 모습이다. 실제성이다. 이 말입니다. 싶으십시다.